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상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교인이나 종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명을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명은 교회의 사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명이란 교회의 사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뿐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실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4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가장 먼저 피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전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4절,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는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피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교사들, 이단이나 사이비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다가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인들이 피해야 할 것은 변론과 언쟁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지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려한 말로써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변론과 언쟁은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서 사람을 설득할 수 없고요. 변론으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요. 돈을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물질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물질이 섬김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6절부터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시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후에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너무나 큰 것에 욕심을 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사기를 잘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리버리하고 순진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사기를 잘 당합니다. 한 손님이 복잡한 남대문 시장의 한 옷가게 앞에서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안으로 길쭉하게 생겼고 한 청년이 손님들이 옷 고르는 것을 친절하게 돕고 있었습니다.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가게 안쪽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옷을 이리저리 고르며 묻습니다. 이 옷이 얼마죠? 네, 뭐라고 하셨죠? 혹시 가격을 물으셨나요? 제가 잘 안 들려서요. 착하고 순진하게 보이는 청년은 어딘가 모르게 어리숙해 보였습니다. 손님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은 안쪽의 사장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사장님, 이 손님께 얼마에 드려야 될까요? 84,000원에 드려. 세일이야. 얼마라고요? 84,000원. 사장은 멀리 손님의 얼굴을 한번 힐끗 보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청년은 귀가 나빠서 잘못 듣는 것 같았고 사장은 장부를 정리하느라 매우 바쁜 것 같았습니다. 48,000원인데 사장님도 세일 가격으로 드리라고 하시니까 제가 45,000원에 드릴게요. 제가 특별히 드리는 거예요. 청년은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청년은 매우 순진하다 못해 약간 모자르게 보였습니다. 손님은 두 번 묻지도 않고 바로 현금으로 45,000원을 지불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옷가게를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남에게 속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옷가게의 청년과 주인은 서로 미리 짜고 48,000원짜리 옷을 84,000원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어쩌면 4만 원도 안 되는 옷을 그렇게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쉽게 사기를 당한 이유는 공짜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부당한 이익을 바라고 정당한 대가보다는 편법으로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남에게 쉽게 사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몇 배로 불려준다고 하든지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러면 대부분 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고 장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흔히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앞을 가려서 현실을 잘 보지 못합니다. 재물뿐 아니라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 보이고 싶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능력이나 환경을 넘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이런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따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11절을 보시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따르며 라는 단어는 좀 약하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따르다는 단어는 추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도둑을 잡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쫓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쫓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쫓아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의를 쫓아가라고 했습니다. 의는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착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악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매일 묵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서 유는 좋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세베이아는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직한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인이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람직한 두려움 또는 경외심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셨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좋은 조건, 좋은 환경에서뿐 아니라 불리한 상황, 좋지 않은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어떤 역경과 환경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무엇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와 소망과 목적을 위해 지키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은 온유입니다. 온유란 말은 사나운 짐승을 길들인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는데 훈련받고 길들여진 것을 말합니다. 늑대가 길들여져서 개가 되면 온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을 길들여서 유순하게 만드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는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는 더 많은 것이 있지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열매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냥 관심을 갖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런 소극적인 태도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열매들은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바울은 따르라 또는 추격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갖고 도망하는 도둑을 뒤쫓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꼴지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싸우라고 했습니다. 싸우라. 어떤 싸움일까요? 12절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싸움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갈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갈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의 글을 보면 인간에 기록된 3400년의 역사 중에
3166년간은 전쟁을 했고요. 나머지 234년 동안은 전쟁을 준비하는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싸움과 전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과 갈등하다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할 싸움은 이런 종류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대상과 싸움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싸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대상과 싸우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냥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착한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착한 싸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싸움은 치열한 것입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헬라어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시간 따위를 보낸다, 허비한다는 아고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 자기의 생애를 전적으로 소비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싸우라 또는 아곤의 문자적인 의미는 상을 얻기 위해 경쟁하라는데,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 이기기 위해 자신을 전적으로 소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치열할까요? 그런데 그 싸움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바로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혈기를 부리며 감정을 폭발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영원한 상을 위해서 사단이 제공하는 모든 불의, 즉 이단과 거짓 교훈과 정욕과 시기와 음란, 악한 분노, 이러한 것들과 싸우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 선한 싸움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고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타락시킨 이래 아직도 타락시킬 대상들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귀를 기도로서 대적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죄지요, 죄. 죄는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데 방해가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취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취해야 할까요? 12절을 보시면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천국은 쟁취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만큼 무분별하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강제로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오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감을 사고 기독교라고 하면 머리를 흔드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선교라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긴 하지만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영생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취하다, 침노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거나 나태한 신앙생활을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태해지기도 하고 옛날에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에피람 바노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은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붙잡다, 붙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은 이미 얻은 영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단단히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홀히 여기다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갖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그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요? 세계 1차 대전 당시 프랑스의 루이 델크루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휴가 후에 귀대 시간을 넘기게 되어서 불명예 제대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탈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설득하여 자신을 다락방에 가두고 문을 걸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거기에 아들을 21년이나 숨겼습니다. 그러다 1937년 8월에 그의 어머니가 죽게 되어 더 이상 그는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백하고 초췌한 몰골로 비틀거리며 가장 가까운 헌병대로 가서 자수했습니다. 헌병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투로 그를 자세히 보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었길래 듣지 못했죠? 루이는 듣지 못했다니 뭘 말씀이죠? 라고 되물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탈영병을 위한 사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구이 델크루에게는 자유가 있었지만 그것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늘 근심, 걱정,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거짓 가르침과 분쟁과 욕심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에 빠지고 서로 싸우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에 만족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을 좋아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와 죄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넘어지도록 만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도록 유혹합니다. 이런 사단과 죄의 유혹, 그리고 내 욕심과 욕망을 싸워 이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러한 풍성한 축복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매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것, 죄된 것,
내 욕심과 욕망을 피하고 믿음을 갖고 의와 경건과 사랑과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